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 로마서 마지막 16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합니다. 처음 설교할 때 드린 말씀처럼 로마서는 성경 중에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비중이 큰 그런 성경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집중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중요합니다. 마치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중앙에 이렇게 붙어 있는 보석처럼 찬란하게 온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참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훈련하는데 갔더니 로마서를 1장에서 16장까지인데 매일 한 번씩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직자분들에게 하루에 석 장씩 읽으세요. 물론 우리 1대1 제자장육반에도 성경을 그건 새신자들도 있으니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성경 어떻게 읽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못 읽고 지나갔다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 안 되면 말씀 읽는 것조차도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신앙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기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사는 삶이 특세 기간 동안에 아니면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때 하고 끝나면 끝 하면 그 신앙생활 평생 유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돼야 됩니다. 우리 운동 안 하면 걷지 않고 병원에 한 달 누워 있으면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테라피 받아야 돼요. 그죠? 의사가 와서 계속 이렇게 팔 운동, 발 운동 다 시켜줘야 돼요. 굳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인 것도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도 계속 훈련 돼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는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오신 것 자체가 거대한 축복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인데 무슨 좋은 소식이죠? 건강한 소식, 성공 소식, 자녀 잘 되는 소식, 그게 복음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늘 예수님을 심장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때도 예수님, 식당에 부엌에 있을 때도 예수님, 그리고 운전할 때도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도 봉사하고 그래야지 나가 되면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문제들이 많아져요. 항상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임직자 훈련할 때도 어젯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겸손하게 직분을 받다가 나가 확장되니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참는데 내 말 안 듣는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목사도 처음 부임해 와가지고는 겸손하게 하는데 이제는 일에 익숙해지니까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점점 그렇게 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된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막 여기서 큰 소리, 저기서 큰 소리, 그래서 막 부딪힌 소리가 막 꽝꽝 들려요. 부엌에서도 그렇고, 교회당에서도 그렇고, 막 전도에서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은 점점 겸손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셨죠? 죽는 데까지 가셨잖아요. 복종하시는 데 갔죠. 그래서요, 우리 10년 믿고 50년 믿어도 점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닮아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겸손해하셨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막 제자들 발까지 씻어주시고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유다 발까지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으니 그런 것이 생각하면요 참 우리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는 뭐 되지도 못하면서 나를 안 알아준다고 막 소리 질러 대잖아요. 어디서? 집에서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을 듣고 난 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도 예수님이 보이고 또 행동해도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의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향기라.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몇백 불짜리 막 향수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 점점 닮아가는 사람은 어느 가게를 가도 어디를 가도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간 사람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얼굴이 미남이고 미녀고 그 상관없이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난다. 근데 이상하게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주님 겸손하게 섬기면 점점 얼굴이 독한 것이 빠져가지고 흐물흐물 부드럽게 돼, 부드럽게. 그 말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 일생에 살아온 동안에 많이 부대낀 그 상처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상처들 해결이 안 되면요, 그게 나타나요. 점점 나타나. 그래서 상처가 어찌하든 해결이 돼야 돼. 왜 그런 상처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나?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독하게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만분의 1이라도 십자가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고난 속에서 7번 연단한 순결한 은처럼 욥도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하나님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근데 아빠 엄마는 보죠. 하나님이 손을 대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도. 근데 자녀는 막 아각거리죠. 막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아각거리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매일 잔소리하면 힘들어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카톡 띄우는 거죠. 이건 이거 이렇고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네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디자인되어 있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크게 계획하고 계신다. 너의 삶을 좀 맡겨놔라. 네가 지금 바둥바둥 하는 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되냐? 내려놔라. 내려놓음이라는 책 있죠? 몽골 선교사님,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선교사님으로 간 무슨 선교사님 계시죠?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내려놓음, 또 더 내려놓음, 그런 책 2권 쓰셨는데 한 권씩 우리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선물 한 권씩 드렸는데 돈이 들어가더라도, 왜냐면 그런 책들은 이 담임 목사가 10번 설교해도 그거 한 권 읽으면 영향력을 더 발휘하기 때문에, 그죠? 굉장한 거예요. 굉장해. 괜히 또 말해가지고 또 사게 됐네. 근데 임직 받을 때 선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임직 받을 때 목사가 무슨 선물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선물 두면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장로님 되시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권사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장로님 되겠으면 좋겠다, 그런 이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리마인드 해주세요. Please remind me. 선물 책 그것도 없으면 한국에 주문해야 되니까.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근데 마지막에 참 부담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을 해요. 근데 로마 교회 한 번도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소문을 들었나 봐요. 오고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로마서는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면 제가 지도를 보니까 고린도에서 아덴으로 로마, 이탈리아 저기까지,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먼 데인데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도 남을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그런 소문을 든 것 같아요. 이 일반 군인들하고 로마 시민들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마지막 부담스러운 이 글을 쓰는데 분쟁을 일으키는 자, 거치게 하는 자 피하라 그랬어요.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직한 저울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속이는 저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공동체를 분쟁으로 분열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니, 만일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떠나라. 그러면 교회를 그냥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조심해서 살피고 그런 분쟁 속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설교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가 되세요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 아내 루포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어제 그 설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당신은 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어머니들이 되셔야 돼요.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다투면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야야, 그거 가지고 왜 싸우냐? 어머니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야야, 네가 옳다. 네가 한마디 더 해. 아니, 네 말도 옳다. 너도 한마디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판 싸우는 거죠. 결혼했어도 싸우는 거예요. 안 만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야야, 양보해라. 양보해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리고 우리 밥 먹자. 그게 어머니예요. 근데 사탄은 싸워라. 네가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으키는 사람들, 싸우게 만드는 것 피하는 것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진리를 묻어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하되 그 진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시잖아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유모처럼, 유모는 뭐예요? 젖먹이는, 자식 젖먹이는 사람이잖아요. 젖먹이는 자로 그렇게 온유하게 다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막 씩씩거리니까 나도 화가 나고 나도 권리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내 권리 세우는 데가 아니고 서론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도 유명한 책인데 그 책도 또 선물해야 되는데 그게 수천만 부 팔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페이지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한 200페이지 되는데 그 책도 오래된 책인데 굉장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늘 예수님 생각하다 보니까 나다니엘 호도닌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잖아요. 동네에 바위가 있는데 한 소년이 늘 큰 바위 얼굴을 보는데 그 바위가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데 전설이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매일 그걸 바위를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바위 얼굴 그 사람이 동네에 오기를, 그러다 어느덧 노인이 됐는데 어느 날 서양빛에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이 된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죠. 늘 마음에 모시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을 모시고 살면 결국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지금은 쪼잔하고 수치스럽고 성격도 개팍스럽고 인격도 막 지저분하고 그런데 늘 예수님을 모시고 10년, 20년, 50년 살다 보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조심해라. 18절 말씀이에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조심하라는 말은 예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물질적인 이익,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일을 섬기는데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지갑을 열어서 내가 도울까, 내가 섬길까, 이렇게 하지 않고 늘 계산만 해요. 이렇게 하면 손해,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마포 양화진에 가면 젊은 여자 선교사님들 아내들이 젊은 20대, 30대 죽은 사람들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 애기들 묘도 있어요. 와서 장티푸스 이질에 걸려서 죽은 애기들.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건 생각하지 않고 늘 계산해 내 이익.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재정부 도와주세요. 아니 10불, 20불, 30불, 50불 내가 도울 수 있는데 왜 그걸 재정부에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내 심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개인도 집단도 엄청나게 많은데 통일권 문선명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부자가 됐나요? 왜 그렇게 큰 기업이 있나요? 구원파 유병호, 구원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됐지 무슨 그렇게 막 재산이 많아요? 세월호도 구원파에 소속된 그 배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배 선장도 구원파이고, 네. 이 박태선 전도관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부자예요? 시온간장, 시온잎을 다 그 사람 끄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신천지 이만희는 왜 그렇게 또 돈이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이 교회를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손을 못 댄 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 막 돈을 먹이니까 국회의원들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먹은 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악순환이나 그 말이에요. 근데 조그만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게 사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그런 미혹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로마서 16장 21절 중간에 보면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안부 인사를 잘합니다. 디모데가 안부한다. 친척들도 옆에 있었나 봐요. 바울의 친척들. 우리 친척들도 안부한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질병이 많잖아요. 병이 많았어요. 남들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들 다 고쳤는데 자기는 간질병인지 안질일 경우가 많아요. 다메섹에 가다가 3일간 그 맹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안질일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자기가 쓰지 못하고 여기 대필자 로마서를 대신 써주고 있는 더디오도 안부를 묻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여관에 있었던 거 아니죠.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 섬기면서 누가 방을 제공했는가?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거처를 제공했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셋집에 들려면 셋돈 내야 되는데 달마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이어가 23절 보니까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줬다는 말은 물질 봉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물질 봉사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물질 봉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교회 재정 가지고 썼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계속 자기 것 가지고 이렇게 도왔다. 이 사람도 지금 안부를 전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계시록, 이 계시의 말씀 로마서에 이름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그 형제 구아도 고린도성의 재무관인 거 보니까 고린도시의 재무장관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교회를 돕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 다양한 계급의 사람, 다양한 계급 경제적인 후원자들 하나님 부르시고 협력해서 사용한 사람, 일부러 기록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요? 앞에 분쟁이 일으키고 자기 배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100% 다른 삶을 보여주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디모데는 목숨을 걸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복음을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지금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복음은 능력이다.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이 믿고 변화되는 능력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정말 바뀌어야 돼요. 인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되고, 그냥 내가 안 변화되면 자녀들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돼야 돼요. 교회도 변화되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관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죠.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거예요. 그래,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고 마침내 주님이 나타나셨고 지금도 선포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원자의 통치자로 선포될 예수님,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신 예수님. 뭘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의 삶으로 부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신 예수님.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돈 1, 2천 불 주실 정도로, 용돈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신지 아예 몸을 다 주셨어요.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가지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이 복음 앞에서 오늘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이행과 케엠과 선대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십시다.